우리가 어제 읽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위 사람들의 간청을 사도 바울이 아주 거절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는 그런 거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그들이 예언한 것과 또 바울이 작정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체포됩니다. 성전에 체포됩니다. 이게 가서 바울이 무슨 특별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끝까지 추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배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을 배신했다 생각하고 이제 바울을 끝까지 나중에 보면 한 40명인가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미행하고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잘못하면 바울이 성난 군중이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그런 위험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백부장이 그거 보고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왜냐 그런 사건이 나면은 그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데려다가 영내에 이제 가둡니다. 가두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가두면서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공회를 산헤드린에서 최고 이제 유대 재판관에서 재판정에서 바울이 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바울이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천부장은 바울이 나쁜 짓을 한 줄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하고 결박하고 이제 또 태형을 가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또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만일 진짜 그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 그 다음에 때리는 거 이것은 로마법에 아주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의 그 가치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함부로 체포도 못하고 그리고 태형 같은 거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에 세서 재판정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 증언을 변명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나는 율법대로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 최고 대제사장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 입을 쳐라 하니까는 이게 사도 바울이 바로 대응이 나왔어요. 야, 너 회출한 담이여. 네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그 상석에 앉아서 나를 치료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러니까 미안하다. 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 몰랐다 사과를 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에는 주로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유대의 유력한 장로들 이런 사람 71명으로 된 최고 재판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분위기 다 알아요. 왜냐하면 법도 공부하고 율법도 공부하고 산헤드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재판받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사실 그건 아닌데
나는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체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만약 로마 법을 어겼다든지 뭐 율법을 어겼다든지 또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러면 체포당하고 무슨 뭐 조사도 받는데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재판받는다 하면서 그냥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그 문제를 그들의 종교 분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왜 그러냐면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지만은 조금 계층이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요즘 말로 하면 하여간 최상류층입니다. 재벌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권들을 많이 챙깁니다. 뭐 예수님 나중에 성전에 가서 뒤 없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생활이 보통 중류 정도 좀 밑에입니다. 그래도 좀 생활이 그렇게 새끼 밥 먹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제 천국 갈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 부인하는데 바리새인 다 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르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서기관이 이 사람 보니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 편을 드는 겁니다. 바울 편을 들고 보니까 혹 이 사람이 영이나 혹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하여간 좀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서로 이제 바울이 체포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체포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들이라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을 저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죽게 생겨. 성경은 바울이 찢길까 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아주 보호해가지고 영내로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기가 힘들 때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낙심하고 두려울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스데반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주의 제자들의 설교와 변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보면 사실 다른 종교는 전도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도라고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전도, 말하는 종교예요, 말. 그래서 다른 종교는 어디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무슨 잡혀갔다, 감옥에 갔다, 죽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 그래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증언하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가 이런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미움 받을 용기 이런 제목이에요. 미움 받을 용기. 제가 한번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러니까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오늘 이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서로 종교 분쟁이 일어났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바울이 생각할 때 보면 좀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체포도 하고 이게 그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답답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나 예수 믿다 미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세상에 왕따를 시켜도 좋고 미움받아도 좋고 이런 각오가 돼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항상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자기 마음에 간직할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거, 이거 항상 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그 전도하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 그 많은 그 환난 당합니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럴 때, 근데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찬송을 부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럴 텐데 그 속에서 그가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당하면서도,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들을 미워합니까? 사실은 보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미워해도 좋다, 왕따 당해도 좋다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보니까 내가 강남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강남대학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한 2정거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만났어요. 장로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그런 만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어떤 사람은 좀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상했지, 대학에 있던 사람인데 왜 저런 일을 하지? 좀 불쌍하게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데 그런 걸 내가 그런데 좀 이상하게 봐도 좋고 미워해도 좋고, 이게 나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당하면서도 당당하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굽히지 않는 것은, 그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만은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면은 이거 당연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담대하라.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얘기에 또 여러분들의 내가 주제로 다룰 것은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도 그런 얘기했나요? 이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나라 가서 정복하면 무조건 전부 노예로 하니까. 사실 이 노예라고 해가지고 무슨 하찮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 뭐 법관 전부 노예입니다. 노예. 이제 이런 그렇게 노예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모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도 노동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노예들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정말 이 위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살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시민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미국 시민권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은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은 여권을 가지면 어디 가든지 미국이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시민권은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면 권리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의무도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도 주시고 권리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내가 과연 천국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느냐. 그거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천국 여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인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말씀에 참으로 저희 새로운 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셨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종교입니다. 세상 얘기, 날씨 얘기,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얘기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